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9절까지만. 이게 저기까지 다 다르군요, 성경이. 자, 이날은 안식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1950년 11월 30일.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 해. 우리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김종민 박사시간에 50년대 6.25 전쟁이 있었죠. 예? 예, 맞죠. 1950년 11월 30일,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이제 미군이 8군과 10군단이 이렇게 서쪽에서 서쪽 전선, 동쪽 전선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왔는데,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당초 예상보다 한 15배는 많이, 5배는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중공군이 쳐놓은 인간덫에 이 미군 해병 1사단이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됐는데요. 장진호에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아는 그 역사적인 장진호 전투가 바로 그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퇴각하던 중에 이 리부스 이병이 한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에서 철수하는 그 트럭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트럭에는 부상자가 가득했습니다. 당시 13만 명에 해당하는 중공군이 이 리부스가 속한 미 해병 1사단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이 파상적인 포위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미군이 쓰러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걸어서 퇴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부상병들은 힘들게나마 걸어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리부스 이병은 다리를 움직여보다가 격심한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낮 기온 영하 20도, 밤 기온 영하 32도의 한파 속에서 죽어가는 부상자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중공군들은 그들을 포로 대우를 해주는 대신에 방치했습니다. 리부스는 극심한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리부스는 이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공포 없이 인간답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평안함이 놀라워서 리부스는 일어나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리부스라면, 이 리부스 이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3만 명의 중공군 속에서 버려진 부상병.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리부스 이병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리부스 이병만큼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 베데스다 행각에 있습니다. 행각이란 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복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보십시오. 2절, 3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증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다가와도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너무나 절어서 심하게 절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말은 뭐냐면 마비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마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38년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인생이라는 전장의 부상병처럼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환자들처럼 인생의 폐장병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가 있다면 그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앞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베데스다 행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이 있죠?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담에 의거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있었는데요. 누가 낫게 됐습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됐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나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생각에 나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나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말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무엇을 했길래 구원받았는지, 그가 무엇을 했길래 나음을 입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가 뭐하고 있었죠? 처음에 3절 보십시오. 뭐하고 있었어요?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누워 있으면 됩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했습니까? 자, 6절 보십시오. 6절.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죠.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는 단지 누워만 있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여기 출구가 어딘가요? 네. 그런 말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딱 직접적으로 너 낫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좋은 기회를 우리 환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환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보시면 6, 7절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탁입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아니에요. 넋두리예요. 환자의 이 말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도움 요청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아니, 어쩌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던져주세요. 여러분, 그런 요청이었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것을 원했다면 그는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을 제쳐두고 엉뚱한 것을 요청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그분이 가장 잘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만든 사람이 고칩니다. 잘 고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이폰 안 쓰는데 아이폰 고장났어요. 고장났는데 네? 전철 탔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 이름이 뭡니까? 예? 갑자기 스티븐 잡스인가요? 네, 스티븐 잡스가 또 앉아있어요. 제가 아이폰이 안 되니까 스티븐 잡스 따와가지고 제가 고쳐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정민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고쳐준다는데 아이폰 그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고쳐주세요! 영어 어려워도 할 수 있어요. Yes! 하면 돼요. Thank you! 하면 돼요. 고쳐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슨 말만 하면 돼요? 예!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할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냥 네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거죠. 자, 지금까지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했어요? 넋두리만 했어요. 물이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넋두리만 했어요.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잘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장면까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시기로 마음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혹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서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울 게 있습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일어나려고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몇 번 다시 쓰러졌지만 마침내 일어나는 데 성공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일어나 걷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믿어보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분의 말씀만 믿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보자. 일어나진다. 와, 믿었더니 정말로 일어나졌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9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곧은요 뭐냐면요 영어로 immediate입니다. immediate. 아마 아실 거예요. 뭐냐면 정말 순식간에 말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곧 즉시 당장에 곧 즉시 당장에 나온 것이죠. 그가 뭔가를 시도해 보기도 전에 그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 벼락 같은 말씀을 믿어보려고 애써볼 짬도 없이 그는 곧 즉시 당장에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은 몸으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어보려고 애쓸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어떤 믿음의 힘을 발휘할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명백합니다. 그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장면이 될 정도로 너무나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날 낫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치 그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낫게 하신 문둥병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감사를 뭐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회하는 우회, 그 일이 있은 후회하는 감사가 믿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 감사했다는 표현이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후에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어떠한 성경이나 역사의 기록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장면에서 깨끗하게 퇴장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던 여러 환자들 가운데 유독의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뭘 따라서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아무 대책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해법이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아이티의 허리케인 매슈가 막 불에 닥쳐서 그렇게 사람들 굶고 막 힘들 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갔죠? 거기서 SOS 쳐서 갔습니까? 구해주세요. 한국교회 그렇게 재난 당한 이웃들 찾아가서 구해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도와주세요. IT 사람들이 그랬어요? IT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지고 돈 좀 보내세요. 우리 구호품 사야 되니까 100만원 보내시고 나중에 지붕 얹어야 되니까 60만원 꼭 보내세요. 저한테 전화 왔을까요? 전화 왔으면 불어로 했을 건데, 제가 지금 불어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전화 왔어도 제가 못 알아듣을 거예요. 아니죠. 그냥 갔어요. 요청하기도 전에 갔어요. 보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병자들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런 속담 우리가 들었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자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한 사람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도우신다. 구조 요청하기도 전에, 바라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인 이 베데스다 행각에 오셨고,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일반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참선을 해야 되고요, 공덕을 쌓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뭐 헌금을 모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이 평생 착한 일 하며 살아도 마지막에 자기가 구원받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친구도, 가족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그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들의 증세가요, 아주 의미심장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증세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보는 것 같았지만 구원의 길을 못 봤어요. 이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맹인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 저는 사람의 증세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내 다리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향하여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 즉 마비증 환자의 증세는 로마서 7장 19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마음 자체도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해도 오히려 악을 행하고 마는 이 심령의 마비증 환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각에 널브러진 무능한 환자들과 같았습니다. 전장에 쓰러진 이 리브스 이병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서로 도울 수도 없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데 네가 좀 희생해서 여기 좀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내가 네 밟고 올라가서 나라도 좀 구원받자. 그래, 너라도 구원받아라. 아니, 하늘까지 막 1000명, 100명 피라미드 탑 쌓아가지고 너라도 구원받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내 자식도, 내 딸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세 가지. 자, 인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바로 세 가지 상태에 있었다. 첫 번째 뭐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가 없었어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깨닫지 못했다. 세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 이걸 딱 볼 때, 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의 그 병자들의 상태와 딱 이게 호응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는 혈기 마른 자와 같았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보고 깨달을 수 없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셋째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자를 찾아갈 수 없는 다리 저는 자와 같았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환자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전체가, 이 땅 전체가 그런 베데스다 행각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니까,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막 질책하시고 막 책망하시고 징계하셔가지고 잘하란 말이야! 해병대 조교처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 네가 못하는구나. 내가 해줄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수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의가 뭐냐면요, 의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의복. 한자는 다르지만 천국 가려면 천국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천국의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턱시도예요? 네, 천국의 드레스 코드는 뭐냐면
의로워 의인이라는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아주 깨끗한 의의 옷. 네. 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못 지어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떤 양복점 가서 저 천국 갈 수 있는 드레스 한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턱시도 만들어주세요. 그런 양복점 있으면요 대박 날 겁니다. 그런 양복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옷을 지어서 그 옷을 저 여러분에게 입히시고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죄의 옷을 입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치르신 것이죠. 아무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의 손을 벌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이 소망 없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를 돕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네 하고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요. 해라 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주님 저를 맡깁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로 실패하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의 세 시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입니까?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또 미래 구원하실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구원하시리라. 또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부활체로서 의롭게 하나님과 같이 지낼 거라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의 습관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이 본성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절대 혼자 사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하면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만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를, 이 귀한 초대를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전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울 빛골광역교회는요,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베데스다 생각에 있었던 그 무능한, 무력한 병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중공군이 나타나서 리브스 이병이 탄 트럭 밑에 숨은 부상자들과 트럭 위에 남은 부상자들을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브스 옆에 누워있던 병사도 사살되었습니다. 이어서 총구가 이 리브스 이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갑니다. 리브스는 그렇게 말하고 총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총맞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 중공군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1m 거리에서, 여러분 1m 얼마나 짧습니까? 1m 거리에서 쏜 총이 빗나간 겁니다. 중공군은 넋이 나간 듯 뒤로 물러갔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면서 그는 놀란 눈으로 리부스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중공군이 떠나갔을 때 리부스는 머리를 만져봤는데요, 두피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12월 4일 리부스는 중공군에 의해서 트럭에서 내려졌습니다. 놀랍게도 중공군은 이번에도 그를 사살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리부스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박격포도 총도 주먹도 저를 죽이지 못한 것을 보아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떠올랐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어가라. 리부스 이병은 그 응답대로 기어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도중에 중공군 한 명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 중공군이 이제 총 한 방만 쏘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리부스가 NO! 이랬어요. 그렇게 외치자 중공군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실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연속되었습니다. 리부스는 찬양을 부르며 다음날 새벽까지 나아간 끝에 마침내 미군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을 거쳐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홍해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이집트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상식을 깨고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다니엘의 원수들이 사자의 입에 먹혔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한 토록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다 보호해 주셨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2016년 10월 23일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고난과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곤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단지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16년 10월 23일 빛골 광역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시고, 예 주님, 그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던지라도 나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집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나의 문제 속에 나의 그 공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착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착한 성도들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내 성도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이 예배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이 예수님의 구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정말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지붕이 날아가고 살림이 다 날아가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축 늘어진 아빠의 어깨, 먹먹해진 엄마의 가슴, 그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들을 돕는 우리 빛거울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